창세기 19장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부터 19절. 본문을 다 보면 좋은데 좀 이렇게 내용이 많기 때문에요.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내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 이제 천사가 소돔을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롯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19장 12절부터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이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내게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예, 거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절 때 못 보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뵌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항상 잊으면 안 되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죠. 우리 옆 사람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예. 사람이 참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혼자도 신앙생활 하지만 함께하면 또 다르죠. 그렇죠? 그냥 단순히 뭐 얼굴을 봐서 좋다 이것도 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교회 예배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인생을 여정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 네.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볼까요? 예, 그 롯의 고백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그렇죠? 예. 별로 아멘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지금 창세기를 우리가 시작부터 우리가 쭉 같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근본이고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롯과 아브라함의 다른 인생이 좀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롯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한번 잘 보시면 조금 이렇게 써볼까요? 이거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
오늘 이 말씀은 간단한 것 같지만 롯에게 해결되지 않는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 상태라는 것. 그 첫 번째가 뭐죠? 오늘 보니까 지금 이게 와닿더라고. 두렵건대라 그랬어요. 욥은요, 아니 죄송합니다. 롯은요, 이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 어떨까요? 내가 계속 불안하면 어떨까요?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걸 가지고 이 속에 살아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제가 뭐 좀 가슴 아픈 일이지만 예전에 이쪽에서 막 이게 사역을 돌 때 그 무속인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어떤 무속인한테 이제 막 시달리잖아요. 보이고 들리고 그러거든요, 무속인은.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랍니다. 교회에서 좀 그분의 일방적인 말이니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귀신을 띄워놓고 오라 그러더래요. 아니, 진짜로 그러더래요. 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게 되면 뭐하러 힘들겠어요. 막 시달리는데 정신과 병원을 찾아갔는데 마음을 편하게 먹어라. 그게 되면 뭐하러 가겠어요. 그렇죠. 할 필요가 없죠. 이거를 좀 요새 뭐라고 표현하냐? 망대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뭐냐? 이건 사람들이요. 딱 드러나진 않지만 그러면서 뭐죠? 두 번째 얘기랍니다. 재앙을 만나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번 이렇게 뭐 제가 뭐 여러분 아시면 뭐 큰 메시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하게 제가 막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 그냥 하나씩 보면서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해봐요. 그러면서 저에게 뭐가 부딪혔냐? 가장 중요한 게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영적 상태. 그럼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막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되냐? 빠지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저 어릴 때 복음을 그렇게 들었거든요. 굉장히 귀한 걸요. 가치 없이 들었어요. 저는. 굉장히 귀하잖아요. 복음이. 근데 이거 얼마나 가치 없이 들었냐. 예배 빠지지 마. 뭐 이거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가치 없이 들었어요. 근데 복음이 조금씩 들리고 나서 현장을 가보니까 뭘 느끼기 시작했냐. 복음이 우리가 아는 것보다 생각보다 굉장히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또 사실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주로 뭘 얘기를 하냐.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를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요, 막 이거 물이잖아요. 뭐가 있잖아요.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인간은 우리가 좀 다르잖아요. 뭐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힘이 없으면 뭐가 오냐? 영적 문제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저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할까? 저 사람이 그럴 줄 몰랐어? 왜 그래요? 이거에 문제가 와버리는 거예요.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이 지역에 아는 분 중에 그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사역했던 그 신혼 부부였어요. 근데 신혼 부부인데 보니까 막 너무 뭐랄까 아기자기한 거예요. 이게 저는 그때 총각이었고 전도사 때였는데 그래갖고 이제 그러다가 조금 친해졌어요. 이제 그랬더니 그때 막 이제 저희 집사람 한 번씩 이제 뭐 연애도 하고 이렇게 만나고 할 텐데 이렇게 좀 친해지니까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들보다는 좀 저도 원거리 약간 연애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한테는 뭐 자기들은 훨씬 더 멀리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랬더니 서울 부산을 연애를 10년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길게 했어요. 그래갖고 보니까 막
좀 약간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면 약간 닭살 돋을 정도로 맨날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보기 좋죠. 뭐 부부니까 좋잖아요. 근데 제가 약간 좀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고 있다가 아주 오랜만에 이제 그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마치고 나와서 이제 다른 교회에 있다가 이제 그분이 오신 거예요, 이쪽으로. 근데 제가 왜 놀랬냐? 뭐 올 수도 있잖아요. 교회를 뭐 이렇게 문제가 있고 아니면 뭐 이사를 할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왜 놀랬냐? 혼자 오시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제가 알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그럼 막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좀 궁금한 거예요. 왜 혼자 오지? 한 달, 두 달 이렇게. 그리고 제가 한 번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 직접 물어보면 좀 실례가 되니까 구역장님한테 잠깐. 구역장님 제가 아는 분인데 혹시 저분이 이렇게 왜 혼자 오십니까? 뭐 남편이 어디 멀리 뭐 해외를 나갔나요? 그랬더니 그런 거 저한테 이렇게 그런 거예요. 목사님 모르셨냐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요 뭐가 있었냐면요. 저도 그때 알았어요. 남편 집안에 집을 못 잊고 떠돌아다니는 병이 있는 거예요. 뭔지 아시죠? 이렇게 집에는 못 사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제 그 부인한테는 직접 못 들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편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잘 살다가 그렇게 막 살갑게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부터 그러더래요. 나 이 집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 싸웠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죠? 뭐 큰 문제가 왔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아닌데 갑자기 뭐가 오는 거예요. 이게 이거거든. 갑자기 뭐가 딱 오더니 뭐냐면 이러는 거예요. 나 당신이랑 못 살겠다. 이유도 없대요. 그래서 뭐냐? 그냥 이유도 없이 그냥 이혼해달라. 못 살겠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이혼을 한 것도 아니고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그냥 약간 놀랬거든요. 그럴 수가 있구나. 뭔지 아세요? 뭐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이게 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닙시다. 뭐 이 날 좋은데 놀러 다녀야지. 네? 맞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거를 해결하라 이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게 뭐 교회 열심히 다니자, 뭐 기독교 믿으다. 저 어릴 때 제일 교회 다니면서 싫은 게 뭐냐? 교회가 싫더라고요. 왜? 맨날 이것만 믿으래요. 보니까요, 막 옆에 보니까 불교는 너무 훌륭하잖아요. 다 좋대요. 그래서 제가 뭐냐, 죄송합니다만 제 느낌이 어떠냐. 훨씬 불교가 복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다 좋다. 얼마나 좋아요, 맞죠? 멋있잖아요, 일단 사람이. 근데 교회는 막 다른 데 가면 안 되고, 우리 교회만 해야 되고, 빠지면 안 되고, 그러니까 뭐냐. 너무 뭐랄까, 막 치졸해 보이고, 막 너무 편협해 보이는 거. 그러다가 제가요, 복음이 부딪히고 전도하면서 뭘 알게 됐냐. 오직이라는 단어가 저한테 부딪히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열심히 다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렇죠. 왜? 여기서 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그렇죠. 뭔가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가문의 영적인 저주. 저 이번에도 가서 아까 뭐 죄송합니다만 얘기를 못해서 근데 제가 뭘 그냥 이거 무섭구나 싶다. 그리고요 생각보다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 이걸 바꿀 수 있는 게 뭐냐? 복음과 기도의 힘입니다. 아멘. 그렇죠? 막 기도를 열심히 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돼요. 저는 이번 주간에 이게 자꾸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두려움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한번 같이 할까요? 두려움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무너지게 해주세요. 무너져야 돼요. 근데 내 힘을 안 되니까 뭐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그렇죠? 왜? 저는
롯을 쭉 보면서 뭐냐, 아 이게 이번에 부딪히더라. 아 롯이 이걸 늘 가지고 있었구나.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분명히 뭐냐, 롯은 복음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 속에 있었어요, 계속. 그래서 오늘 서론을 보면 뭐냐, 성경에만 뭘 얘기하냐, 재앙을 해결하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오는 게, 개인에게 오는 게 저주, 재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오늘 그 메시지에 보면요, 재앙을 해결하는 방법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13절, 여러분 그 메시지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뭐를 볼 때요? 피를 볼 때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않을 것이다. 재앙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피를 설명합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12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애굽 사람들에겐 재앙을 내리셨어요. 지나가실 때 뭘 봤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셨다. 이걸 보면 뭐냐?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유월절이란 말은 뭐냐? 넘어가셨다 이 말이에요. 재앙이 우리 집에도 와야 되는데 넘어갔어요. 왜? 그 피가 증거가 될 것이다. 그렇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뭐냐? 멸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경은 뭘 설명하냐? 많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도 설명하지 뭐냐? 영적인 세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복음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가 해결돼야 되냐? 이런 부분들이 해결돼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아마 분명히 성경을 볼 때 뭐냐? 롯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왜? 롯의 살아온 인생이 그렇더라고. 첫 번째 보니까 롯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창세기 11장 27절에 보니까 데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쉽게 뭐죠? 아들을 3명 낳았는데 막내 아들이 낳은 아들이에요. 쉽게 하면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그렇죠? 근데 데라라는 사람이 뭐랬냐? 성경에 보시면요, 데라에게 영적인 어려움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데라가 뭘 하려고 그러냐? 갈대아 우르를 떠나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았어요. 데라의 가문에 뭐가 오냐? 저주와 재앙이 계속 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혹시 롯이라는 사람 어떠냐? 아버지도 일찍 죽었어요. 롯을 보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데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두 번째 영적인 배경이 뭡니까? 창세기 12장 4절을 보니까 롯은요, 좀 이게 딱 성경에 와닿더라고.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근데 롯은 못 갔어요? 그와 함께 갔다.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예민하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했는데 롯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했지 않았어요. 그렇죠? 롯은 그냥 같이 갔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축복을 받아서 경제가 이렇게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뭐냐, 이제 다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어느 날 결단을 합니다. 왜? 아, 내가 롯을 데리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왜? 남들이 볼 때는 조카 데리고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신 조카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뭐냐? 자녀를 준다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자녀를 준다는데 안 믿고 뭐냐? 조카 롯을 붙잡고 계속 조카 롯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뭐냐?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뭐냐? 분쟁을 일으켜요. 그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결단합니다. 그러면서 뭐냐? 네가 먼저 정하면 나는 반대쪽으로 가겠다. 완전 결단한 거. 그때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어디를 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어요.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는 뭐죠? 곧 멸망받을 땅입니다. 그렇죠? 저주와 재앙이 내릴 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보는 영적인 눈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뭘 선택해야 됩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은요 멋진 도시를 선택한 게 아니고 산을 선택했어요. 왜? 왜죠? 예배하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뭐 하려고요? 단을 쌓으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롯은 뭐냐?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창세기 19장 오늘 12절, 14절에도 보니까 성중에 속한 자를 데려가는데 심지어는 뭐냐? 여러분 사위에게도 말했다 해서 사위 같으면 굉장히 뭐랄까 중요한 관계잖아요. 근데 사위한테도 복음이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사위들한테 이성을 멸망한다 그랬더니 뭐라고 했다고요? 사위들이 농담하는구나. 뭐 한다고요? 우리 장인어른이 좀 나이가 드셔갖고 왔다 갔다 하시나 보다. 예? 아, 농담하는구나. 그랬어요. 결국은 뭐냐? 싹 다 죽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18장, 19장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놓고 기도하는 거 보면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죠? 죄를 많이 졌습니다. 맞아요. 근데 더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게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구원받은 사람 10명이 없었어요. 물론 죄 때문에 망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하거든요. 그때 뭐랍니까?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하나님 건지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건지겠다. 혹시 몰라서 아브라함이 적을 수도 있잖아요.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얘기해요. 혹시 10명만 있어도 건지시겠습니까? 그랬더니 10명 때문에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멸망했어요. 왜? 롯은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이 영적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전도 10명 안 하면 저주받는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만큼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 영적인 축복을 받고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살아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싶어야 되잖아요. 근데 롯은 반대였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뭐냐? 농담을 내렸다. 부인도 딸들도 망한다고 하는데도 안 나가요. 여기서. 좋았겠죠 아마. 그렇죠? 아마 굉장한 도시가 아니었을까. 맞죠? 문명도 발달했고. 그런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뭘 느꼈냐. 롯의 마지막 고백이 딱 와닿더라고요.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망한다니까 두려움도 없겠지만 뭐냐. 롯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니까 구원받았어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그럼 분명히 아마 복음을 아는 사람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죠? 인생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아브라함은 달랐죠. 뭐였죠?
아브라함 뭐냐? 똑같은 가문에서 나왔어요. 근데 창세기 12장 1절로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렇죠?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은 성경을 보니까 뭘 붙잡았냐?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아브라함은 뭘 붙잡았냐? 가나안 땅의 축복을 붙잡았어요. 구약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 계속 뭐를 얘기합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렇죠? 왜? 메시아가 오실 땅, 약속의 땅에 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 뭐냐? 어느 정도 영적 축복을 받았냐? 318명의 가병을 두고 있었어요. 그렇죠? 단순히 사람이 많았다. 아니라 뭐죠? 많은 영적인 축복을 전달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뭘 하기 시작합니까? 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참 와닿는 게 있어요.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니까 거기 말씀 읽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쉽게 뭐죠? 하나님의 비밀이 아브라함과 소통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단순히 교회를 잘 다니는 게 아니고 단순히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딱 맞았어요. 우리가 지금 어제도 이제 237 5천에 대한 말씀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왜? 237 5천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을 살리고 회복시켜야 되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우리가 영적으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이 시대 뭐냐? 묵상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그렇죠? 새 뜰을 만들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야, 참 신기하죠. 한 사람 때문에 29절에 보니까요. 암송구절 나오죠. 29절. 암송구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가 저주와 재앙이 오는데 하나님이 뭘 생각하셨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 야, 생각해. 그럼 뭐죠? 이 중요한 그 시대의 모든 영적인 축복이 아브라함에 위치한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영적 거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두려움과 재앙이 무너지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왜 기도해야 되냐? 나의 인생의 망대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 평안함과 감사함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이 있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왜? 롯이 이걸 바꿨어야 돼요. 그렇죠? 롯이 이걸 바꿨으면 뭐냐? 롯은 전도운동을 했을 겁니다. 롯이 이게 바뀌어졌다면 소돔과 고모라의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롯에게 그 바꿀 수 있는 영적 축복, 복음을 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가 느껴지냐 요새 갈수록 기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렇죠? 뭐 기도한다는 건 뭐냐?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렇죠? 기도라는 건 뭐냐? 내게 있는 이 복음과 그리스도의 축복을 내가 누리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현장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뭐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문에 역사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응답을 받는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렇죠? 임마누엘 하나교회가 혹시 우리가 이 응답을 누린다 뭐냐?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창세기 39장 1절 6절에도 보니까 엄청나게 멋있는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서 누구 때문에? 보디발 때문에 해준 게 아니에요.
보디발이 훌륭하니까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유는 딱 하나 뭐냐, 언약 잡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받을 영적인 축복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예를 들면 뭐냐, 여호와께서 황처를 위해서. 그렇죠?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황처를 위하여. 한번 이런 고백해 보세요. 그렇죠? 왜? 이런 축복의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좀 기분 나쁘잖아요. 약간 좋은 제목 아니에요. 근데 뭐냐, 이렇게 살지 말으시라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영적 만대가 맡겨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시대에 아브라함 같은 언약적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할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영적 상태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두려움과 재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의 망대가 만들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